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두 번째,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인을 산다는 것은 두 번째 시간을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자, 내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작하는 신앙을 어린아이 신앙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 신앙은 점점 자라서 장성한 자의 신앙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그 어린아이 신앙에서 장성한 자의 신앙에 이르는 그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에서는 성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독교인이 되는 그 순간, 세례를 받고 내가 크리스찬이 되는 그 순간, 내가 예수님처럼 신앙에 쑥 한꺼번에 자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대부분의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급성장하는 것보다는 서서히 자라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신앙생활하는 그 과정이 바로 성경 속에 다 담겨져 있고, 그리고 우리 복음서에 나오는 사도들이나 또 복음서를 기록한 모든 저자들이 끝까지 견뎌라.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견디어서 구원을 이루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나 세례 받았어, 나 이제 그리스도인이 돼서 끝, 나 이제 구원, 천국, 그러니까 나 이제 괜찮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는 그 신앙 때문에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늘 번민한 그 과정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서 5장 11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낸 그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딱 3주간 머물렀습니다. 3주간 머물렀다는 얘기는 회당에서 딱 3번 설교한 거예요. 물론 이제 머물면서 회당에서만 설교하고 3주 동안은 그냥 쉬었느냐, 그건 아니고 평일에도 계속적으로 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대체적으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회당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구약의 하나님, 우리 흔히 말하는 구약의 하나님, 모세오경과 구약의 하나님을 그들은 믿고 있었고, 그들은 늘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느냐? 메시아, 그리스도, 엘리야 같은 메시아를 그들은 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서 너희가 지금 메시아 기다리고 있지? 그리스도 기다리고 있지? 그분이 오셨어. 예루살렘에 오셨어. 3년 동안 그가 다니면서 병자를 치유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그리고 올라가셨어.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올라가셨고, 이 땅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 엄청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전했을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그거를 쉽게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방인들은 다르죠.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방인들, 즉 유대교인들처럼 구약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즉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전혀 예수의 옛자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자는 우리가 알죠. 우리는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도 하느님이 있었으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성경 말씀을 전한다, 아주 생소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너무 쉽게 기독교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한국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며 놀라운 기적을 역사시키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많은 온 세계에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쉽게 받아들이는 반면에 어떤 사람도 있었느냐면요. 당연히 반발하는 사람도 있어요. 거부하는 사람들 아니야.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신성 못 오게 하면서 유대인들의 핍박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그 많은 핍박을 당했는데 그 핍박은 이방인들에 대한 핍박이 아니고요. 유대인들에 대한 핍박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도 역시 마찬가지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들이 유대인들의 핍박 속에서 잘 견디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때 마침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여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보고를 바울에게 합니다. 바울이 너무 기뻐서 기쁜 마음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격려하기 위해서 편지를 써서 디모데 편에 다시 이 편지를 보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7절을 보니까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의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도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미쳤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했는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지역에 우리로 말하면 남한 땅에 온 땅에 소문이 자자하게 되었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는 거죠. 자, 믿으려면 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같이 믿어야 된다. 이렇게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이 너무 믿음의 소문이 퍼져 있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뭐라고 너희들 신앙에 대해서 뭐 잘해라 어떻게 해라? 우리가 할 것이 없다는 거죠. 왜?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많은 환난이 하죠.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 환난이 바로 뭐예요? 유대인들의 핍박입니다. 다른 것 아니죠. 물론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동정녀 탄생을 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느냐? 그래서 핍박을 하는 거죠. 그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고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서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이 되는 모범이 되는 표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 부흥은 다른 것이 아니죠. 소문이 나야 돼요. 각처에 소문이 나야 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에 있는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13개의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것이 전부 다 뭐가 됐어요? 성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먼저 쓴 서신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가장 먼저 쓴 편지가 되겠죠. 자, 그래서 12절, 13절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2절,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주 안에서 화목된 삶을 너희가 살아라. 이미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사도 바울은 뭘 보는 거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권고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처음에 은혜 받으면요. 하늘 날듯이 기쁘고 무엇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 다 견뎌갈 것 같지만 결국은 어느 때인가는 시험의 때가 온다는 거죠. 금방 사탄이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그때 당시에 교회 지도자들은 우리가 감독자들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장로들이라고도 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목회자들처럼 이렇게 교회를 치지하는 사람들을 말했는데요. 그 교회를 치지하는 사람들과 나중에 치리를 받는 성도들 간에 갈등이 생기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악한 마귀 사탄이 그 틈새에 끼어들어서 반드시 그것을 흔들어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알고, 이 알고라고 하는 말은요, 참된 가치를 인정한다, 그런 뜻입니다. 즉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을 너희가 좀 알아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 교회에 각 기관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들은 이제 많은 기관들이 있죠. 회장, 또 속장, 구역장, 부장, 집사, 권사, 장로, 많은 직책들이 있죠. 그리고 그 직책들에는 항상 리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직책이, 그 부서가 잘 되고 안 되고는 보면 그 리더가 어떻게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리더가 적극적인 어떤 활동을 하게 되면 그 부서는 활성화가 되고요. 그냥 되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면 그냥 되든지 말든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반드시 기억할 것은 리더가 적극적인 어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활동을 하면 반드시 거기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리고 틈이 벌어지는 일이 반드시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즉 그 리더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그들의 헌신을 가장 귀히 여기고 또 너희끼리 어떻게 하라? 화목하라.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팔복 가운데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장 많이 쓰는 수법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 내 파벌, 갈등과 싸움, 갈라짐, 분열. 여러분,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의 분열이 교회의 가장 큰 위협이었어요. 이단 사입이 다 견뎌냅니다. 오히려 이단 사입들이 극성할수록 교회는 더 단단해져요. 더 똘똘 뭉칩니다. 근데 교회에 분열이 생기면 그것은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신천지나 이런 사이비들이 교회에 와서 뭘 하죠? 이간질을 해, 이간질. 교회 성도들과 담임 목사님과 이간질해서 교회 분열을 조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화평케 하고 나누어진 것을 하나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누는 자가 아니라 나누어진 것을 합쳐지게 하는 자, 꿰매는 자, 아픈 상처를 꿰매어주는 자, 낫게 해주는 자.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붙잡혀서 2년 동안 가이사랴에서 감옥살이 합니다. 그리고 로마로 압송되어서 로마에서 또 2년 동안 또 감옥살이 합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부터 5장까지죠. 5장까지 보면 꼭 그 말미에 뭐라고 써있냐면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이 말씀, 주님께서 곧 강림하시리니 이 말씀이 꼭 들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서 곧 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의 재림이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다 보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곧 오실 줄 알고 예수님 오실 것만 생각하고서 거기에만 신앙생활을 집중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점점 미뤄지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생각이 드느냐? 야, 이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중요한 것은 그때까지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야 되겠다. 유대인들의 핍박은 점점 더 거세지고 로마의 핍박도 이제 시작이 되어져 가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믿었던 초대교회 때 믿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면서 다시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곧 오실 줄 알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안 오시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늦어지니까 안 되겠다. 뭘 해야 되겠다? 교회를 더 든든하게
세우는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쓴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서의 편지를 써서 에베소에 보냅니다. 그러면 그 편지를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소아시아 7교회, 에서고도 사빌라, 에베소 교회, 서문학 교회, 그 다음에 버가목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그다음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이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 7교회가 다 그 편지를 다 둘러보는 거예요. 돌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람 문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의 편지를 먼저 보내서 에베소 교회가 읽고 7교회가 다 그 편지를 읽고 뭐하라? 교회를 든든히 세워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하라? 힘써 지키라.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기 바라면 뭐냐면 교회거든요. 그 교회를 어떻게 하라?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한 얘기 그겁니다. 너희끼리 화목하라. 분열은 곧 교회가 퇴보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 현실 속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상처를 싸매주는 자, 화목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14절 말씀 보면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기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게으른 자들, 우리 개역성경에서는 규모 없는 자들 그랬는데 이게 아타크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군사용어입니다. 대열에서 이탈한 사람들 뭐죠? 탈영병들이죠. 군대에서 그걸 못 견디고 그 군대 생활을 못 견디고 탈영한 사람들 탈영병이라고 하는데 즉 교회에서 교회를 혼란케 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교회를 혼란케 하고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 이탈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 권계, 즉 권면도 하고 징계도 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권징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 사람과만 상대하라. 만약 어떤 한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막 까발리지 말고 그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에게 권면하라는 거죠. 그래도 말을 안 들어. 그러면 2-3 사람이 가서 권면을 해라. 그래도 말을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에다 얘기하고서 그 사람은 세리와 이방인과 같이 여겨라. 즉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3번이죠. 3번은 그래도 받아준 거예요. 권면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규모 없는 자들, 바로 이렇게 교회를 혼란케 하는 자들, 혼란케 하면서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나가면 그냥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같이 나가잖아요. 분란을 일으키고 그런 사람들 하라 권면도 하고 때로는 징계도 과감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그랬습니다. 육체적으로 연약한 자들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유약해진 사람들, 믿음은 있지만 영적으로 연약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즉 다시 말하면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른에게 장성한 데 이르기까지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가 잘 또 양육도 해야 되고 또 학교에 보내서 교육도 해야 되고요. 또 주변 사람들이 잘 다독여서 장성한 어른 될 때까지 잘 보살피듯이 역시 성도들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 즉 마음이 연약한 자들, 믿음이 강한 자들로 성장하도록 격려하라. 그래서 돌봄이 있는 세 부류의 사람들, 게으른 자들, 마음이 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을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잘 양육하고 권기하고 징계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 모든 사람은 이 세 부류의 사람 포함해서 모든 사람 오래 참으라는 얘기입니다. 뭘 오래 참으라고 하는 것일까요? 즉 다시 말하면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그 영혼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핍박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핍박하는 자들에서 참고 그들도 오래 참으면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위해서? 구원과 영혼 구원과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 보면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자,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구약의 말씀 속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 현재 동해 보복법이라고 해서 악을 악으로 갚는 거죠.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산상순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내 왼뺨을 돌려대라. 참 쉽지 않죠. 누가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도 가지게 하고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기도 하는 심리를 동행해 주고 내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산다면요 정말 복장 터지고 속 터지고 손해보고 그럴 수밖에 없는 삶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너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어때요? 그렇게 살기가 쉬워집니까? 쉽지 않죠. 속 터지는 일 많죠. 저도 속 터질 일 많습니다. 화가 나고 막 열통 나고 막 그래요. 그래도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뭐하라?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여러분 항상 선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선과 악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입니다. 16절, 17절, 18절을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 한번 부를까요? 이 찬양 부르기 그날이 도적같이 악보 있을 거예요. 악보 그날이 도적같이 찬양 한번 부르고 시작합니다. 거기 악보 있을 거예요. 내가 줬어 거기다가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너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 다시 한번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할렐루야. 아마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 뽑으라면 아마 이 성경 구절을 제가 뽑을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 말씀을 읊을 때마다,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항상 기뻐한다는 거, 우리 항상 기뻐한다, 항상 웃고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세상에는요, 많은 일들이 있어요. 슬픈 일도 있고, 실패했을 때 또는 어떤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범사,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하려면 어떻게 돼? 범사에 감사가 돼야 기쁨이 되는 겁니다. 모든 일에 감사가 붙을 때, 그때 뭐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기뻐가 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데, 불평한데, 원망한데, 기뻐집니까? 이 말씀은 따로따로 설명이 되는 게 아니고 같이 연동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항상 기뻐하느냐? 내가 모든 것을 감사할 때, 실패했을 때도, 대학교 떨어졌을 때도, 또 사업에 실패했을 때도, 또 좋아졌을 때도, 성공했을 때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죠. 그러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면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냥 내가 모든 일에 감사해야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언제?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쌓이고 기도의 능력이 쌓였을 때 그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원망이 들어옵니다. 불평이 들어옵니다. 그 틈을 비집고 누가 들어요? 마귀가.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불평, 불만, 원망의 씨앗을 뿌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40년 동안에 물론 큰 사건은 8번 정도, 40년 동안 8번 정도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하고 큰 벌을 받았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 감사가 넘쳤다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더 많았을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봐도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봐도요. 만나가 그렇게 막 수없이 떨어져도 메추라기가 다 떨어져도요. 사람들의 원망은 그치지 않습니다. 불평은 그치지 않아요. 만족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우리 마음은 만족되지 않습니다. 항상 불만입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항상 우리는 불평, 불만이 우리에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우리 말 속에. 그걸 어떻게 된다? 그 세팅되어 있는 거를 잘라내버려야 돼요. 그 무엇을 자를 수 있느냐? 기도의 톱으로, 기도의 칼로 잘라내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제가 경험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엄습해오는 두려움과 공포가 있습니다. 그런 공포와 두려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그것이 공황장애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우울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조울적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때로는 뭐 저도 그 전에 그런 게 있는데 한번 그런 두려움이 들어오니까요. 깔았는다, 이제 몸이. 싹 깔아앉는데요. 깔아앉으면서 그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이 엄습해 오면요. 감당이 안 돼요.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기도가 안 됩니다, 그때는요.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뭘 해야 돼요? 그때는 말씀을 읽든지 찬양을 해야 돼요. 특히 찬양.
찬양 기도, 국조단위 기도라고 하잖아요. 특히 이런 CCM보다는 성경 말씀에 있는 보혈 찬송 같은 거, 이런 거 힘있게 부르고 나면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버스 형제 뭐 이런 찬양이라든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이런 찬양 하고 나면 힘이 막 생겨요. 그러면서 기도가 됩니다. 그러면요, 그 모든 두려움들, 엄습해왔던 그 공포들, 이것들이 싹 사라져요. 그런데 그때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그때 감사가 드디어 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때 내게 무엇이 오느냐? 평화가 임합니다. 평화가 임하는 그게 우리가 누리는 기쁨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서 웃는 하하하 이런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 입속에서 감사가 넘치기 시작하고 그때에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임하면서 우리에게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그 기쁨을 항상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있을 속에서 감사가 계속 터져 나와야 되고요. 그 감사가 나오기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다?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되고 복받고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님의 뜻이에요. 부모님의 그런 뜻이에요. 내 자식 너 나가서 한번 고생해봐라 이놈 시키 그런 부모는 없어요. 나가서 다 잘되길 바라고 평안하기를 바라고 복받기를 원하고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역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제 앞으로 그런 여러 가지 시험이 다가올 텐데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항상 기뻐하며 시작하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권면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은혜와 능력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계속 유지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첫째,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자, 여러분, 소멸한다는 얘기는 어떤 존재 조건이 있는 거죠? 내게 성령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이 없는데 어떻게 성령을 소멸합니까? 내게 돈이 있어야 그 돈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돈을 우리가 못 버는 거는 달라요. 돈을 못 번다. 이거는 내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게 있는 것을, 낭비라고 하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을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그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항상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소멸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마찬가지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럴 때 성령이 소멸되지 않는 겁니다. 20절 말씀 보면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근데 이름이 예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의논이 있긴 하지만 역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성령의 은사 운동을 통해서 나타난 특징 중에 예언이 있습니다. 방언도 있고 그리고 방언 받은 사람들은 예언하기를 힘쓰라 그랬거든요. 그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런 예언도 있지만 또 다른 말씀으로는 구약의 말씀을 우리는 예언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신약의 말씀, 주님의 말씀, 복음서를 또 사도 바울 서신을 귀하게 여기는 반면에 구약의 말씀을 약간 등외시하는 사람들도 생겨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의 은혜의 말씀이다, 은혜다 해서 구약의 말씀을 좀 등외시하는 분들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았다 했어요. 율법을 완전히 하러 왔다는 얘기 있습니다. 그 완전히 하러 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율법이 불완전하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너희가 율법을 지금 잘못 적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오해했다. 사도 바울도 나도 율법 폐기론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너 율법 폐기론자구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비난했거든. 아니야. 난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야. 나는 구약의 말씀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야. 라고 사도 바울도 고백했듯이 여기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한 것은 그런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역시 구약의 말씀도 누가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는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는 소중하고 어디는 안 소중하다가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1획도 변개함이 없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인데요. 21절에 보니까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은 취하고 악한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두 가지를 권면했습니다. 바울은 범사에, 즉 모든 일에 대해서 헤아려서 좋은 것은 취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좋은 것을 취한다. 우리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신천지가 다 나쁜데 딱 좋은 거 하나 있어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거 하나. 뭐요? 열정. 매일 여러분 2시간씩 저녁에 모여서 성경 공부한대요. 우린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것도 안 모이는데 매일 2시간씩 모여서 진리도 아닌 비진리를 이단 그 진리를 2시간씩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런 열정 우리가 취해야 돼. 악은 모양도 버리라 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악한 것들은 모양이라도 따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중심에 여러분 교회가 있고 성도가 있습니다. 견고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즉 성도와 교회를 견고하게 세울 때 그때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화목해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되고요.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을 하나하나 요약한다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칭송받는 그런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